83페이지요.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노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내가 그 삿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투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의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부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눈이 잘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면 이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이란 땅에 내려가서 이제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구가 200에서 300만 명, 어마어마한 한 국가, 그 당시에 부족이 또 나라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200만, 300만 명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예, 그 나라를 이제 이룹니다. 이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에서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이런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냐면은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몰라서, 자기 어머니 이름을 몰라서 기록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6장에 가면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스라엘들을 끄집어내어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 보니까 이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긴 것이 우리가 외모가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토부예요. 이 토부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모적으로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모세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봤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지금 한 1500년이 지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이 아스테이오스, 헬라어는 아스테이오스라는 이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토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가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워요. 몰래 키워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움직이는 것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 이때는 이미 아론도 있었고 그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아론 이후에 이 정책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아론이 낳았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모세를 숨기지 못하고 강에 떠보내야 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첫째 아들 아론을 출산하고 난 뒤에 아마 이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이제 3절을 보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갈대가 한 3m에서 4.5m 아주 커요.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이 파피루스라는 건데 이 갈대로 상자, 요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가 뭐냐면은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방주 있잖아요. 그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 갈대 방주란 말은 상자, 네모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는 어떻게 생기느냐? 박스예요.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배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지금 나일강에 흘러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어요. 근데 그 역청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역청하고 코페르라는 이 역청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역청 헤마르라는 건 틀려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역청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하튼 그 물을 안 들어오게끔 그걸 막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강에 보면 그 역청 코페르라는 게 뭐냐면은 속전,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전해 주셨다. 그게 이제 역청이에요. 방주예요. 그 방주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잖아요. 오늘 이 그림도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물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역청으로 발린 이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면서 제가 왜 이 다른 단어를 쓸까 하다가 제가 주목한 것은 갈대란 이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갈대란 것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냥 박스예요. 상자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이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대 상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53장 2절에 가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모형을 지금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은 예수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연약해 보이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찌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한 교회와 똑같단 말이야. 너희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학식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어찌 못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교회, 연약한 믿음, 연약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내 몸을 맡기면 우리가 물에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이 물은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셋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이 있잖아요. 이 아랫물은 노아도 방주도 물에서 뜨잖아요. 이 세상의 물이 비진리, 세상 이야기, 세상 가치관, 세상 말을 따라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물이에요. 아멘. 우리 민준이 딸 이름이 하은인데 물하자 해가지고 물 가까이 있으면 복되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제가 그 뜻을 이제 좋은 의미로 그렇게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이니까 오늘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이름이 바뀌어요. 몰래 모세 이름이 모세스란 말이거든요. 애굽 이름으로. 근데 히브리 발음으로 모세를 바뀌어요. 뒤에 이제 그 의미가 바뀌는데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오늘 우리가 갈대 상자에 내 모든 걸 맡기시는 갈대 연약해 보이지만 갈대 상자에 내 모든 걸 담고 거기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작전을 짰어요. 무슨 작전을 짰냐? 대책 없이 물에 뛰어보는 게 아니라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을 짰냐면요. 자, 5절 한번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나오죠. 지금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요. 여러분 공주가 왜 강에 목욕하러 올까요? 공주가 궁궐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요. 근데 이 나일강은 이 이집트의 애굽에 아주 신성하고 풍요로운 거의 신격화된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왕궁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따로 목욕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걸 모세 어머니와 누나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주가 누구냐면은 아모세란 애굽 나라의 바로의 18왕조의 손자 투투모세란 투투모세 1세가 있어요. 그 투투모세 1세의 딸인데 이게 이제 딸 하나예요. 딸 하나인데 이 투투모세 딸 이 하세수프란 이 공주가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근데 이걸 지금 아마 모세 어머니나 누나가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욕하는 장소에 이 아이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로라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가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갈대상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 목욕했단 말은 때 뺏기러 왔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신성한 어떤 거룩한 제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상자 하나가 흘러오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아이는 딱 보면 외모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이걸 알아보는 거야. 아, 히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공주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몇 절이죠? 6절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에 어근이 되는 거예요. 어근이. 그러니까 그냥 안타깝고 아끼고 싶은 마음, 불쌍하다는 말이 아끼고 싶다, 긍휼히 여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막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또 아이도 없으니까 야 이게 뭔가 신이 뭔가 나에게 아이를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또 자기도 이제 왕조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도 없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그때 이제 미리암이 모세 누나가 딱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유모를 내가 구해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아 그래 네가 구해와 이렇게 하니까 누굴 데려와요? 모세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이 불어가지고 이제 젖은 있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사수를 줄 테니까 네가 집에 데려가 가지고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젖을 떼면 네가 데려오느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졸지에 이 모세 엄마는 아이도 자기 아들도 살리고 나라에서 돈도 받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그 젖을 자랄 때까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한 몇 년간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젖을 떼고 난 뒤에 이제 공주에게 이 모세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이 공주가 이름을 지는데 모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는 모세스란 말이거든요. 모란 말이 물이란 뜻이에요. 우세스란 말이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모세스 이집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이 좀 어려운가 봐요. 발음하기가. 그래서 이걸 모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 뜻이 뭐냐면은 건질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이 바뀌는 이 과정 속에 놀라운 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에서 건져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항상 사람을 보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죠? 왕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오직 구원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물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방주에서 구원받고, 그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에서 물에서 건진받았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또 구원받기도 하고 엘리사 둘 다 요단강을 갈라치잖아요. 갈라치고 그를 건너가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도 뭐죠?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말이 세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이 세례란 말은 윗물 아랫물이 아니라 위의 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3,500년 전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6,000년 동안 기록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되게 하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장성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이때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장성한 후에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다 고통스럽게 짐을 나르다. 그러니까 국고성을 짓고 람셋 태양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종노릇 하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 그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구원이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물에서 건짐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장성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뭘 자라가야 돼요? 형제의 짐을 지고 있는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보더니 이 말이요. 라란 말인데 보더니의 말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안타까우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선견자 말, 선지자 말이 있고 선견자 있어요. 선견자. 미리 본다는 거예요. 선견자란 말이 그 말의 어근이 오늘 보다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선견자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견자의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이 장성한 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봅시다. 사도행전 7장 가볼게요.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려오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아마 지금 여기는요. 지금 모세의 양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 공주의 아마 그 역량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갖 교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의술 그다음에 또 뭐 건축 기본적으로 왕들이 배운 학문들도 있지만 그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모세 40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성장하면 장성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옆에 형제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옆에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짐이 되지 말고 짐을 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러분 장성하단 말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이야기나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는 누가 뭐라 하면은, 세상에서 뭐라 하면은 전부 다 교회 안 나가버려. 믿음 내려놔 버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차라리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지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장성한 사람들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앞길이 지금 탄탄대로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탄탄대로 열렸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젖을 먹었잖아요. 이제 젖을 먹는 데서 장성한 데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 다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길까요? 그냥 한 몇 장만 쓰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깊고 오묘한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은혜가 뭔지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 깊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가는데 자기 형제들이 이제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싸워요. 아마 감독관이었다 이렇게 또 주석가들은 보기도 해요. 애굽에 일장에 감독관을 세워서 막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당신 빨리 가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다음 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동족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싸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세우느냐?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려워하단 말이 무서워서 공포에 사로잡히다. 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척커덩한 거예요. 간담이 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가요. 하셉 수트라는 이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모세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궁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궁녀 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왕이 되려고 모세를 제거하고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뭐 그런 어떤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건 완전히 호재지요. 지금 이제 뭐 모세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안을 뒤어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 믿음이 장성해서 믿음이 자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내냐? 살인을 하면서 구원을 해내요. 사람을 죽이면서 구원을 해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데 무엇을 뜻하지요?
율법을 뜻해요. 이 율법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이게 또 무슨 그림이냐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릴 자로 세웠느냐, 누가 우리의 재판관 사사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자기 스스로 다스릴 자 재판관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나서서 지금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이제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세가 왜 왕궁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왜 허락을 하느냐?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 썩잖아요. 그죠?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게르솜 이렇게 나와요. 나그네. 난 나그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궁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한번 볼게요. 4절 안 가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룩한 자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때 말했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창세기 47장 9절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130년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은 인생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유행가도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듯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요. 오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교회를 뭐냐면은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렇죠? 형제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나그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돌아갈 고향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보니까 모세가 아들을 놓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2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게 그죠? 나그네란 걸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려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 우리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입장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16절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는 아들이 없었는지 딸만 7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가니까 17절 보니까 목자들이 그들을 쫓는지라, 이게 쫓는지란 말이 쫓아내다 추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들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먼저 와도 다른 목동들이 막 쫓아내버려요. 가.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래? 야, 잔소리하지 마. 너 나가. 막 쫓아내는 거 협박으로. 모세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의여심이 강한 이 모세가 그걸 가만 볼 수 있나요? 그걸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딸들에게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1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이제 누엘 지금 모세 장인 되죠. 나중에 이게 원래 이드로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엘이 나와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름이 또 이드로라는 이름이 붙였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는 항상 구박받고 쫓기고 밀리고 하다 항상 늦게 왔는가 봐요. 그 아버지가 놀래가 야야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도 야 왜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왜 버려두고 왔느냐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 데려와서 사이를 삼아버렸어요. 10%를 주고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삼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이제 죽고 모세의 어머니 공주 있잖아요. 이 공주는 모세가 도망가고 난 뒤에 4년 후에 죽어요. 뭐 화병으로 죽었든지 충격받아 죽었든지 뭐 암살을 당했든지 어쨌든 간에 모세가 떠난 후에 도망가고 난 뒤에 4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또 이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죽노동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살고 있잖아요. 거의 70년 넘게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 고돈 노동으로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뭐예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니까요. 맹인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야야 잠잠해라 너 조용해라 그러니까 23장 30절 보니까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그죠? 이게 키워드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또 한번 봅시다. 바디메오도 똑같아요. 바디메오도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이제 46절 거기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갈 때요 바디메오가 나오죠. 47절 나셋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꾸짖어요.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요. 여러분 지금 맹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둘 다 바디메오 다 맹인들이지요. 하나같이 그들이 잠잠하라 하는데 더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두 맹인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바디메오도 그렇고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다 눈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내 새끼밖에 안 보이고 이 땅에 세상에 부귀영화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밖에 안 보이고 안 보이다 눈이 안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늘을 봐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막 낮에 와 부르짖어도 안 들려요. 그냥 밖에 안 들려요.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요. 상달되니까 2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요건 자카르 기억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아보셨다. 이게 말이에요. 라하예요. 보다. 모세가 동족을 봤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통당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아멘. 11월 28일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 기억은
앞에 자카라하고 달라요. 야다예요. 하나님이 아셨다예요. 아셨다. 야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걸 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뒤에 3장의 다음 주에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보고 아시고 다 계셔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세는 하나님 나를 건드셨으면 쓰면 될 건데 왜 빨리 안 쓰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도 막으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키우고 자기를 바보 만들고, 이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 고난이 왔는지 아무 이유도 몰랐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자기 민족이 왜 4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나라로 국가로 만들고, 그죠? 모세에게 세상 물을 다 빠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지금 모세는 지금 그가 왕자로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귀영화 다 한 손에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포기한 만큼 여러분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쥐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한 나라를 통째로 잡을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자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딱 망하고 고난 당하는 그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만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그 공동체 사회는 공동체 사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는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벗어난다? 이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있고 이제 갓 믿음에 출발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짐받고 구원하고 이렇게 인도할 거야.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누가 죽이진 않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교회 나오면 죽여요. 지금 오늘 바로 모세는요, 아들 나오면 다 죽여요.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모세를 숨겼단 말이에요. 믿음의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운 이 어머니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또 보이지 않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살리셔서 그 역사의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으로 우뚝 서서 오늘 모세 어머니가 배워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아이 하나 키웠더니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내 삶이 뭔가 한탄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눈을 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좋은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토부 좋은 거야, 이건 나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볼품 없고 모양이 없지만 고난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배운다는 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는 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이 세상 물에 빠지지 말고,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고, 물에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